오늘 말씀은 골로새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네, 우리 하나 보시죠. 예람이가 드디어 처음으로 일어섰죠. 첫걸음은 뗐어요. 오늘 주제가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예람이가 저렇게 처음에 일어선 거를 한번 봤는데 생각에 예준이를 경험해 보니까 한 10년 정도, 10년 넘어 지나면 예람이가 아빠를 뛰어넘을 거예요. 아빠는 나이가 들어서 늙어갈 거고 예람이는 점점 더 커갈 거니까 달리기며 뭐며 해서 예람이가 훨씬 더 잘 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 어떤 아이들을 보면 인생에서 첫 걸음을 떼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첫 걸음을 떼지 못하면 평생 걷거나 뛰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이 첫 걸음을 떼는 걸 굉장히 기대합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를 입학하는 것, 첫걸음. 직장에 취직하는 첫걸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첫걸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첫걸음이 있어야 두 번째 걸음이 있고 세 번째 걸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첫걸음을 뛰어야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달리기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골로새 1장에 보시면 만물을 회복하는 그 회복의 첫 번째 신호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이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하기 시작하셨다. 이게 첫걸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나? 그리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변화되어 갈 수 있는가? 이게 골로새 2장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2장 마지막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첫걸음이 필요한가? 어떤 첫걸음이 필요해야, 어떤 첫걸음을 디뎌야 3장에서 두 번째 걸음을 뛰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인 면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항상 대부분 하는 생각들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제가요, 어떤 체험을 한 것도 없고, 또 요즘 들어서 성경도 잘 못 읽고, 기도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예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잘 성장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 영적 성장에 대해서 나의 영적 성장이나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므로의 신앙과 그래야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의 신앙은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 이거예요. 근데 그래야의 신앙이라는 거 뭐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이렇게 체험적이고 율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아의 신앙은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 성장의 첫 걸음을 뗄 수 있는 그 첫 걸음이 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걸음이 뭔지. 우리 20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우리는 앞으로 죽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부활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부활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부활에 동참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언제 더 완전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 그 생명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들을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너희가 참선을 하고 뭘 해야 돼. 이런 가르침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종교와 완전히 다른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과 무관하다가 어느 날 부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완벽하게 드러나진 않죠. 현재 완벽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고 사는 거는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완전히.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런 오해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중국 30-40년 전쯤에 중국의 영적인 지도자 중에서 워치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분의 책을 보다 보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죽는 체험을 했대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나는 죽었다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자신의 평생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체험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 워치만 이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죽음의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죽는 경험이 뭘까? 잘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죽는 경험일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워치만 이가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일들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을 체험해야만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들을 체험해야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믿었을 때. 어떤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체험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바울은요, 내가 아직도 죽는 체험을 못했냐? 야, 먼저 죽는 체험부터 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습니다. 이미. 이들이 뭔가를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은 함께 죽었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이미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미 죽었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죽었다라는 게 뭘까요? 뭐 체험, 막 어떤, 죽어서 바울처럼 삼층천에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예? 어떤 환상을 보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는 죽었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여러분은 죽어서 뭘 했습니까? 죽어서 뭘 했습니까?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습니다.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세상의 유치한 원리는요, 세상을 아우르고 있는, 세상을 살게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삶의 원리들.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근본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런 영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신적이고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유치한 원리들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떠났다고, 죽었다고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어째요부터 볼까요? 아니요. 네. 어찌하여 중간에 같이 한번 어찌하여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좀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죽었다라는, 앞에 거 계속 보여주세요. 좀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규정에,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 같이 이 규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어디서 사는 겁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들,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방식대로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이런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요, 이런 방식은 하나님 나라 가치와는 좀 다르네. 이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우리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가치네. 어울리지 않는 윤리이고 어울리지 않는 삶의 방식인데,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상에는 살지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규정들, 그런 것에 얽매여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야,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애는 이렇게 키우는 거고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는 거고 세상은 즐기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누리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런 세상의 규정들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이런 규정과 원리들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 대해 죽은 너희들이 왜 거기에 얽매여 살고 있니?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정말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는요, 어느 정도의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들을 잠깐만 생각을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물질주의, 외모지상주의, 경쟁주의, 1등만 좋아하는 세상. 이러다 보니까
아, 나는 1등이 아니야. 1등이 아니기 때문에 늘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이런 느낌. 세상은 상대방을 눌러야 자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느낌들을 줍니다. 이런 마음, 생각들을 주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태어났어요. 거기다가 24시간 동안 거기에 쇠뇌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원리, 가치관들, 여기서 그거 틀린 건데?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요, 철학을 하거나 아니면 좀 이런 사람들, 학자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잘못됐어. 이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거기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천민 자본주의를 말하는 사람이 벤츠를 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아니, 사실은 이미 해방된 사람들이죠. 이게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에요. 나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나는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첫걸음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해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죽은 가치관, 그래야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 첫걸음을 신앙의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첫걸음을 떼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래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진짜 성장하는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연결시켜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래야의 신앙과 오늘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요, 신앙의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해요. 그냥 계속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첫 번째 걸음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원리들이 나에게는 이미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던 원리, 권세, 권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무장해제 시켜버리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것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사실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중이에요. 다시 조금 다르게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요, 삶이 달라져요.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제가 양궁 경기를 봤는데, 예은이가 그 올림픽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면서 딱 퇴근하면서 들어와서, 아니, 올림픽 안 봐? 그러는 거예요. 양궁 경기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겼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틀었더니, 했던 경기들을 재방송해 주는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긴 거를. 그걸 볼 때 어땠을까요? 너무나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나 잘해요. 이제 이거 그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막 너무나 이기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가 게임 스코어가 지고 있어. 긴장을 안 하죠. 왜 긴장을 안 합니까? 결과를 아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세와 권력들을 다 무장이 되시켜 버리셨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고비가 있어요. 하지만 네가 지금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너 언젠가 한 번에 훅 간다. 이거 다 끝나는 거야. 넌 모르지? 이건 다, 이 권세는 끝난 거야. 다 끝나는 거야. 이것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막 여러분들을 누르는 것 같고, 뭐 일을 막 시키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고 할 수 있지만, 그 권세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끝나요. 세상의 권세 영원한 건 없습니다. 이걸 알면요,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돈의 문제, 쾌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옥죄어 와요. 세상은요,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봅니다. 너희들은 돈이 없어, 권세가 없어, 권력이 없어, 너희들은 무가치해. 너희들은 루저야. 너희들은 세상을 살 맛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웃기고 있네. 내가 끝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끝난 사람들이야. 끝난 권세들이야. 끝난 권력들이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을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 사람 보면서 속으로 비웃으면서 저거 끝난 것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억압하는 이런 시스템, 문화, 예? 회사의 시스템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수직적인 이런 것들. 그거 다 끝난 거라고요. 다 끝날 거라고요. 영원하지 않다고요. 이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야 라고 알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짧게 우리가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어떤 이런 미혹들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당시 철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금욕주의 철학이 있었고 쾌락주의 철학이 있었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를 많이 지배했던 철학적인 사고들은 금욕주의적인 철학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 금지 명령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런 건 아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규정들이 붙잡지 말아야 될 거, 맛보지 말아야 될 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너희가 진짜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 육체는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멀리 해야 돼. 이런 금지 명령들이 자꾸만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볼게요.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저희 골로새서를 보다 보면요, 우리가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철학적인 부분들을 또 아셔야 돼요. 이 당시 그 골로새 교회를 가장 지배하고 있던 것들이 영지주의이기도 하고, 또 이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 쪽 이런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철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저것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 자, 이 모든 것들, 이거는 음식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규정이고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칠정죄라는 게 있어요. 무슨 영화에 보니까 나태지옥이라는 게 있던데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태지옥? 예?
네? 영화에서. 뭐, 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6세기경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사람의 마음의 근본적인 죄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죄악들 7가지를 얘기했어요. 7가지. 보여줄래요? 저걸 칠죄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교만, 돈에 인색한 거, 또 질투하는 거, 분노하는 거, 음욕, 식탐, 나태한 거, 이런 것들을 7가지 죄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 이후에 수도사들을 보면 세상의 인연을 끊고 고행하는 삶을 살아요. 이 고행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성적인 욕망들을 절제하는 금욕, 또 이 먹는 것을 절제하는 식탐, 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금욕을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내가 세속을 향한 욕망들을 끌어내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갖겠다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했겠지만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즐기고 행복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무가치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악한 것이다. 뭐만 거룩합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이런 것만 거룩한 것이다라는 이 어떤 이원론적인 생각.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한 것이다라는 이원론적인 생각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삶의 기쁨이나 즐거움들을 누릴 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들, 모든 음식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어서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들 막 머리에서 뭔가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뭔가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면 담배, 술, 마약 다 좋은 건가? 순기능들이, 담배에 대해서 순기능은 모르겠는데 사실 여러분 마약에 순기능이 있죠? 원래는요? 네, 진통제잖아요. 좋은 진통제. 뭐 바울 같은 경우도 옛날 같은 경우는 그 디모데에게 야, 너 맨날 속이 그렇게 아프니까 좀 포도주를 좀 마셔. 이랬단 말이에요. 약으로 쓰기도 했단 말이에요. 순기능들이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악용해서 쓸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자, 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뭘 안 먹어서, 혼인을 금해서, 음식물을 먹지 않아서,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뭘 하지 않아서, 무엇을 해서, 무엇을 먹지 않아서 거룩해지고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23절 다시 말씀 보죠.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지 않고 무엇을 먹지 않고 하는 것은요, 꾸며낸 경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꾸며낸 경건, 스스로 꾸며내서 만들어 놓은 경건, 이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건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겸손도 마찬가지죠. 거짓 겸손이에요. 내면에는 겸손하지 않은데 그냥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몸을 학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몸을 괴롭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육체는 무가치하다. 육체는 악하다. 이런 생각 때문인 거죠.
바울은 이런 행동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들은 사실 인간 속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욕망을 금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요, 겉으로 볼 때 유익하고 막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멋져 보이기도 하지만,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고 굉장히 성스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익이 없다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과도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속에서는요, 이것들에 대한 갈망들이 더 많이 생겨나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꽤 있어요. 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죄를 짓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제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심리학적인 것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대요. 말 한마디면 다 되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모르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인사하는 사람이 많대요. 우리 교회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분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니, 그런 유명한 삶을 살아가니 내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는요, 처음에 교회를 와서 전도를 막 하러 다녔잖아요. 그때 예전 처음에는. 그때요, 반바지를 못 입고 다녔어요. 롯데마트를 가는데 더운 여름날 반바지를 못 입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니, 목사가 반바지를 입어? 이럴까봐. 참 옛날 생각들인데, 이렇게 억압하고 금욕적이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한 욕구들을, 정상적인 욕구들을 막 강하게 눌러놓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금욕적인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이 없었던 거죠. 터지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들이 그 당시에 골로새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던 세상의 원리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건드지도 말아라? 이거는 지금 반대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자,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세상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들을 지드래곤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거 아시죠? 결국에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보낼 거야. 이게 이제 지드래곤의 노래란 말이에요. 이게 물론 한 10년 전쯤 노래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너 변했잖아, 봐. 다 변하는 거야. 다 순간이야. 지금이 중요해. 지금 네가 느끼는 거 있지? 느끼는 대로 살아. 그게 진리야. 그게 중요한 거야.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 이게 이 시대의 풍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교회 지하에 지하가 결로 이제 제습기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냥 요즘 쓰지도 않는데 그냥 두지 했다가 바닥에 물이 막 고이고 곰팡이가 슬고 난리도 아니에요. 제습기를 하나 새로 했어요. 제습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뭘 살까 쭉 보다가 삼성계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브랜드 말하면 안 되나? 그거 S사께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S사 걸 사기로 했어요. 했더니, 너 이거 일시불로 할래? 아니면 할부로 할래? 결정하래요. 할부로 하려고 그랬더니, 할부로 하면,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할부로 하면 6개월까지 무이자로 해줄게. 그거 부담스러워? 그러면 24개월까지 해줄게, 그냥. 사.
이렇게 인터넷 화면이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라고. 잠깐만 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미래의 자원까지 끌어다가 지금 쓰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예요, 이게. 할부해 줄게. 너 현찰 없지? 한 달 뒤에 돈 내. 그 제5의 돈이라든가, 카드가. 너 지금 돈 없어? 괜찮아. 한 달 뒤에 내면 돼. 한 달 뒤에 모아서 내면 되지. 한 달도 모자라? 24개월, 36개월로 끊어. 차 사는데 일시불로 부족하지? 야, 60개월까지 끌어줄게. 그것도 부족해? 리스로 해. 현재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미래의 것까지 끌어와서 현재 소비하도록 만들죠. 개인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가 자연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를 보니까 인구 수가 약 40억 정도였었어요. 1920년대에는요, 20억 정도였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1970년대에서 40년 지났어요. 40년 지났는데 인구수가 2배가 넘게 불어나 버렸어요. 81억 현재. 이 급격하게 늘어난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 또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자본주의잖아요. 소비를 계속 끌어내야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소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막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들을 이거 계속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만들어내서 안 사? 세일해 줄게. 할부해 줄게. 판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만도 모자라서 중국에서 막 이런 저가 1,000원에 팔게 막 이런 1,000원인데 무료 배송이야. 이러면서 판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요 미래의 자원들까지 끌어왔어요. 현재. 이래서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우리는 화성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이 이제는 고갈될 거야. 그러니 우리는 화성에 가서 살아야 돼. 화성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면 어쩌면 화성이 마이너스 64도인데 그게 좀 더 온도가 10도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만이 아니라 반대로 봤을 때 우리들은요 지금 내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쓰레기를 막 후손들에게 계속 더 넘겨줍니다. 그렇죠? 쓰레기를 줄이는 건 정말 불편한 일이에요. 쓰레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지배하는 이 원리가 뭐예요? 이 순간을 즐겨라. 너 그럴 자격이 있다, 너는. 그러기 위해서 너는 돈을 벌어야 돼.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돈으로 소비해. 소비하는 만큼 너는 행복할 거야. 소비를 잘해. 그걸 누려. 그것이 너의 행복이야. 그게 사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거기에 대해서 죽었어. 그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 세상의 원리들에 대해서 승리하셨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너희는 그래서 그 원리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원리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진짜 신앙의 첫걸음을 걷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요, 그 다음에 3장 1절이 나와요. 우리 다음 주에 볼 거지만 잠깐만 볼게요. 3장 1절과 그 다음에 20절 같이 보았는데,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 받았으면, 자, 뭐래요? 살려주심 받았으면. 근데 2장 20절에는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거예요. 과거에는 죽었는데, 이제는 살려주심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희들은 죽었기 때문에 유치한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거기서 떠나야 돼. 그러면 떠난 것으로 끝이야? 아니, 이제 어떻게 살아요? 너희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야.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 걸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 삶, 이게 두 번째 걸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걸음을 떼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원리, 원칙에 대해 죽었어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닫고 나면 두 번째 걸음에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걸음을 제대로 떼기 위해서는요,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가? 분명해져야 돼요. 나는 이 땅,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이게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자, 보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목사가 하는 설교가 틀린 소리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 강요 틀렸다고? 아니라는 거죠. 틀린 소리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내 삶을 보니까 내 삶은요,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의 가치에 지배받고 있고 그래요.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쾌락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중심적인 논리에 의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아니, 교회 나오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세상의 원리는 이게 아니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생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몇 번을 제가 반복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지금 너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 원리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야. 너 그거 모르니? 이것들은 다 헛개비야.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사라질 것들이야. 그런데 너는 왜 거기에 매여서 아직도 종로를 타고 있니?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시작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회복될 거야. 그 회복을 네가 지금 너의 속에서 일어났어. 근데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왜 거기에 매여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제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취직되고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의 욕망들을 더 부추겨서 여러분들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욕망을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설교하지 않잖아요. 말씀 전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것은 성경에 있는 원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 정반대,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게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도 옛날에는요, 보편적인 그런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면 안 돼. 근데 지금은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요. 다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진리였죠.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 이런 풍조가 가득한 시대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옛날보다 더 힘들어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당장 지금 오늘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세상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 거예요. 야, 그거 붙잡아. 야, 그거 맛봐. 그거 가까이 해. 계속 또 유혹할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욕망을 억제하면서, 안 그런 척 하면서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승화시켜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3장과 4장에 나온다고요. 그러니 끝까지 우리가 골로새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제 3장으로 다음 주 3장 넘어가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좀 배우고 알고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 삶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무슨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졌는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그 진실이, 그 영적인 사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그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작사자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백처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